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충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분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99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무인 우주선이 화성이라고 하는 그 우주 공간에 성공적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과 함께 화성까지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 그런 위대한 날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화성에 쏘아 올린 그 위성의 이름이 뭐였냐면 패스파인더라고 했어요. 패스파인더. 여러분, 패스파인더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비행기나 다른 도구를 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는, 그리고 후방군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를 패스파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또 모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패스파인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척 시대에 그 황무지에 가서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패스파인더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 패스파인더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세례 요한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4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나올 텐데 그는 세 가지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주님의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패스파인더의 심정으로 감당했습니다. 개척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성탄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성탄절에 앞서서 예수님의 앞에서 그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도 수태하지 못했다. 임신을 하지 못해서 무자하였다.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죠. 예. 제사장 집안에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해에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반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사가랴 그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40 혹은 50 정도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가 임신한 게 예전에는 부끄러움이었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젊었을 때 임신을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폐경기에 가까운 그런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성경에 보니까는 숨었다 그랬어요. 산중에 숨었다. 임신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이모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근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 다 임신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거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모가 숨어있는 유대의 한 마을입니다. 산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으로 그렇게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있는데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젖 먹을 때까지는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나다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다닐 수가 있을 때에 빈들 광야에 보내요. 거긴 어딘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성장을 하는데 옷은 약대 토롯을 입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다. 이게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리와 또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납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세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한, 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편적인 이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요한조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세례를 준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이다 라는 그런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똑같이 여러분 외치는 그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 어두운 시대에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때는 암흑기라고 해서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이상이나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뭐냐면 암흑기라고 해요. 400년 정도. 그리고 막 혼란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로마가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왜 법이 없는 불법, 무법, 혼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올바른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것도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요 천둥벼락과 같은 소리예요. 안일하게. 그리고 신앙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하게 그냥 막 살아가는 시대에 갑자기 선지자도 없었는데 옆에 토로솔이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은 그런 젊은이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거는요 정말 시대의 획을 가르는 그런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둠의 때에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패스파인더가 된 거예요. 아무도 길이 없고 깜깜해서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때에 그 세례 요한은 비로소 진리의 길, 복음의 빛을 비췄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고 그리고 어두운 성탄절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길거리를 가보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돼서 아마 성탄절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류 최초의 그런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우울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줬고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패스파인더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이와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평안을 주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의 때에 똑같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때에 뭐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광야의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딱 볼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위대한 하나님에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지 못하면 나 하나님 일 못해. 그러니까 네가 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빨리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그래야 내가 비로소 이제 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를 이루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걸 세례 요한이 깨달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다가 그때 당신 그랬거든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끄집어 올릴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선택된 자에게만 그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포로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부었던 그 성령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초창기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것도 남자나,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이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냐면 다 주겠다는 게,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제는 누구든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입문 과정이죠. 죄인이 의인되는 과정이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머리에 부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옛 죄인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이 그래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 성령이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받는 그 동시에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의미와 또 이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임명장과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내게 세례를 베풀라 왜 말씀하셨냐면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기록이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이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세례 요한은 다 세례를 베풀어 놨어요. 죄에 대해서 촉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셔서 뭐예요? 막바로 사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짧은 나이에 한 30 정도의 이제 순교를 당했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그것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제는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물론 전적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의 한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위한,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오셨을 때에도 세례 요한이 필요했듯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이제 뭐예요? 우리가 패스파인더가 돼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세례 요한같이 세례를 베풀고 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막바로 사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에서 패스파인더의 역할은 길을 찾는 것인데 위험한 길이나 끊어진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패스파인더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와 똑같아요. 길을 만드는 자와 똑같아요. 저는 이제 등산은 잘 가보지 않는데 간혹 산에 올라가면 그렇게 수풀이 무성한데 여러분 바닥을 보면 길이 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제일 먼저 그 산에 오르면서 길을 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낼 때 아무렇게나 길을 내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나 또 아니면은 구덩이나 그런 데를 피해서 안전하고 평평한 길로 길을 내놓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갈 길에 이미 벌써 길이 쫙 나 있는 거와 같습니다. 이게 패스파인더라는 거예요. 먼저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으로 하여금 이제 그 길을 밟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를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도 6개월 먼저 하게 된 거죠. 요단강에 나타나고 유대강에 나타났던 것도 6개월 정도 먼저.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보고 싶었어요. 왕이 그건 뭐 별볼 일 없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 선지자도 아닌데 너무 유명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소문이 자자하니까 나도 세례 요한 좀 보고 싶다. 종교 지도자들, 그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한테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랬어? 이 못된 놈들.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례 요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세례 요한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 그 당시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똑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갈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메시아야? 누가 진짜 구원자야?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볼 땐 선생님이 메시아인데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불과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진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교만해지죠. 우쭐거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러한 유혹을 여러분 겪었을 거예요.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다 내게로 오라.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유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하찮은 자다.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이제부터 그분을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부터 드러나야 되겠고 나는 이제부터 사라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조연히 나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좀 높아지면 여러분 위아래가 없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높으나 낮으나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행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성탄절로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교환하고 선물 교환하고 또 만나서 파티하고 그 자리에 예수가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세례 요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화려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탄절 때 선물 교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퇴색되고 세속화가 돼버린 그런 성탄절이 됐어요. 술 마시고, 놀고.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의 날이 아니라, 이야, 오늘 신탕 한번 마셔보자. 야, 오늘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야, 내가 무슨 선물 받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직자들도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 퇴색되고 있어요. 퇴색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만들려고 했더니 도리어 그 길을 다 파헤쳐 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다닐 수 없는 그와 같은 길들을 우리는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기독교가. 누가? 교회가. 누가? 믿는 사람들이. 누가? 성직자들이. 주님이 오셔도 다니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실 길이.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먼저 내 자신부터 여러분 성찰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여러분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세례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고 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 위주의. 내가 아프면 예수도 없어요. 내가 시간이 바쁘면 여러분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확산이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죠. 예수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지.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일생 전체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들여버린 것. 그 결과 주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성탄절에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면 2020년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5일 남았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어떤 기대로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3단계가 될지
뭐 5단계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1인 이외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 예배도 아주 미지수죠. 드리게 될지 못 드리게 될지. 성부영신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은 잃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만은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 믿음만은 지키고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그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철저한 자기 헌신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영적인 패스파인더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